오늘은 8월 17일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명을 딱 처음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이민족들이 침범해 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땅에 쳐들어오게 되죠. 33절을 보니까 어떤 나라냐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으로 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 오는 거예요. 사명을 받자마자 첫 출병이 연합군과의 전쟁이에요.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죠. 기드온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성격도 소심하고 두려운 사람인데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너무 일어난 일이 너무 힘든 일이야. 너무 버거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각오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들이 막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기드온이 결국 이겨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게 어떤 일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일은 결국은 승리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기드온이 3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용기가 생겼어요. 나팔을 불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35절을 보니까 기드온과 함께 싸울 그런 그 민족들, 그 지파가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냐? 므낫세, 그리고 에셀, 스불론, 납달리 이 네 지파가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을 해요. 함께 싸웁시다 라고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드온은 사명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직접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그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라는 목상을 찍어버리면서 여룻바알이란 별명까지 얻었어요.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진짜 전쟁을 딱 벌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아까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네 지파가 설득을 당해서 기드온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두려움을 제거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던 교회 생활을 하던 사업을 운영하던 가정을 일구건 그 모든 것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므낫세, 에셀, 스불론, 납달리 이 사람들은 기드온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왜? 이제 사사로 하나님의 세웠고 이제 첫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이 네 지파 사람들도 기드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함께 싸우자라고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네 지파는 기억이 공유되어 있어요. 어떤 기억일까요? 먼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해. 이 전쟁통에서 살아남기를 원해.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또 하나 예전에도 함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사를 통하여 이기게 하신 기억이 공유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기억이 공유되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이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누가 아멘 합니까? 누가 네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응답에 오케이 합니까? 은혜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네 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기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여러분들 인도했는지, 또한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드온이 이제 전쟁만 치르면 되는데 여전히 불안해. 기드온은 36절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기드온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께 또 물어봐. 이쯤 되면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또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양털을 바깥에 내놓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딱 내리고 이 옆에는 다 땅이 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은요 물이 줄줄 흘러. 근데 옆에는 땅이 다 말라있어. 두 번째 또 물어봐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오늘은 양털 똑같이 놓을 텐데 이번에는 땅만 젖고요 양털은 뽀송뽀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 안 내. 그냥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만 땅만 물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야.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아무리 봐도 믿음이 참 없어. 그렇죠? 연약하고 소심하고 정말로 확인해보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 보여. 연약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땅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는 능력들이 이 연약함 속에 드러난다. 만약에 기드온이 담대한 사람이었더라면,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기도 안 했겠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을 리도 없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부족하죠? 저도 부족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부족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내시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기드온처럼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기억이 늘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